예배 때는 그런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예,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예, 제가 제주도에서 살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 집 앞에 그 100년 넘은 성안교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100년 넘은 교회가 둘 있거든요. 영락교회, 성안교회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저를 전도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놀 때 그 교회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아무런 연고도 없다가 제가 제주도에서 그 전학 오기 전에 원불교를 한 4년 다녔습니다. 원불교 아십니까? 여자분들 이렇게 쪽지고 다니는, 이렇게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 원불상 있어가지고 원불교 방송국 오른쪽에 있잖아요. 예. 왜 다녔나 했더니 이 목탁 두드리는 소리랑 향 냄새가 좋아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한 4년. 근데 전학 오고 난 다음에 제 발로 찾아갔어요, 교회를.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독서실에 있었던 형들이 다녔던 교회가 그래도 그냥 아예 아무도 없는 데 가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그 형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은 안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밤마다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오면 독서실에서 같이 시간 보내던 사람들이니까 친근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형들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갔던 게 제 모교회가 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청운교회입니다. 예. 그게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벌써 지금 따져보니까. 제가 이제 얼굴이 동안이라 그렇지, 지금 따져보면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생 신분이니까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아니라 야간 타율학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말은 자율학습인데 일단 남아서 무조건 공부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쯤 되면 또 공부시키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딱 짜여져 있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땡땡이 치고 교회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맞고, 그래도 이렇게 좋았습니다. 교회 가서 이제 공부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공부는 생각보다 많이 못했습니다. 같이 있는 게 좋았고, 거기 찬송 부르는 게 좋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좋았고, 그리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중창단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찬조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품앗이처럼 가서 공연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생생하고, 그때는 다른 거 없고, 축구도 그때는 사실은 막 어디 운동장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많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주된 게 두 개 있었습니다. 탁구랑 배구. 탁구는 이렇게 탁구대 하나만 있으면 됐고, 배구도 뭐예요? 네트 하나만 딱 있으면 되니까 아무튼 뭘 해도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교회 오는 게 좋았고, 뭐 왜냐고 자꾸 이유를 물어봐도 이유는 딱히 없는데 그냥 오는 게 좋았고, 그 시간들이 참 좋았고. 지금은 근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좋아서만 교회로 올까요?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오는 게 좋아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막 예배를 막 오고 싶어서 오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제게 있어서의 어떤 사역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22편의 말씀이 조금 무겁거든요. 이런 말씀 나누려고 하면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워요. 묵상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안 전하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들을 하다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막 금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내서 오셨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무거운 설교 듣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이제 쭉 강해를 하다 보니까 본문을 취사 선택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게 걸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음성을 나눠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들은 없지만, 그래도 와서 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말씀 나누고 싶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굉장히 무거운 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사실은 본문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거운 부분들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우리가 아주 익숙한 가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사.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그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사실은 그게 여러분 정말 실감 있게 와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100%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로 은혜 받은 증거를 아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죄 장막에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확실하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너무 좋아서 푹 주무시는 분 오늘은 용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서의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참 좋고 귀하고 자꾸 있고 싶고 기도의 자리가 자꾸 마음속에서 사모되어지고, 의무감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정말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느끼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오시기 전에 마음이 좀 무거우셨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만 충만하고 말씀이 주시는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단단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시편의 어떤 종류들을 굳이 구분 지을 때 이렇게 앞에 약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원망이 섞여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힘든 상황들을 그대로 토로하면서 하나님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이런 식의 어떤 어감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탄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내가 지금 많이 억울해요. 내 상황이 많이 버겁습니다. 하나님 왜 딴 사람한테만 자꾸 신경 쓰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왜 그때 당시라고 없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 인생에도 굉장히 질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게 되면 멋지게 그려지는 모습도 있고, 가령 뭐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라든지, 그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굉장히 쿨하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찌 손댈 수 있으랴 그러면서 2번씩이나 살려주는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그래도 굉장히 멋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약하고 어두운 면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인생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뽑아서 보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이건 뭐 사람의 생식 기능이 닿을 때까지,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예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 되어도 기미가 안 보여. 그런가 하면 그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떠나는 과정의 삶 속에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걸음을 걷는데, 그러면 뭔가 삶이 착착착착 풀리고 뭔가 정말 평안함이 있고 어떤 문제를 당면했어도 바로바로 해결되는, 이래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의 생각인데, 정작 성경이 더함도 뺨도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있어도 아픔도 있고 힘든 상황과 순간들이 하나 건너고 나면 또 생기고, 또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가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늘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절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럴싸하게 미화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형광펜을 들고 밑줄짝 돼지꼬리 땡땡 하는 데는 우리의 마음이 읽고 싶은 부분들에 훨씬 더 많은 이런 내 나름대로의 방점을 여기다가 다 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과정 속에, 그 시간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좀 힘듭니다.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시간의 터널들을 통과하는 우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또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렸을 땐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형들이 못 입는 메이크업 옷 혼자 막 입고 막 잘난 체 했다기보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편애를 받고 있는지 모르고 막 깝쳤다가 형들의 미움 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로 팔리고 저기 가서 누명 쓰고 이러고 지냈던 세월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막 스토리 중심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짧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론,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저 이렇게 빨리빨리 스킵해서 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다윗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21편까지 앞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나누면서도 그랬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적혀져 있는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포함해서 그 어떤 상황도 그 삶이 녹록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던 것 가운데 고백되어진 시편이 없다라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예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주목하고 나의 기도 가운데 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단원시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철야 예배 나온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다윗도 그러한 삶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 이 시편의 22편의 고백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도 바로 오늘 지금 내가 원하는 이때 응답하시지 않는 삶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결코 다른 식으로 왜곡해서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거 말고 바로 응답되어지는 거,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과 생각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임하는 거에 모든 게 이제 아이들 하는 말로 꽂혀 있기 때문에 그거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귀를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가 심할 때 훨씬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증가하고 실제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지, 아무런 박해도 없고 힘든 상황도 없고 정책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를 배려해주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오히려 그 세력들이 쇠약해졌어요.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예결하기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중공이었던 지금 중국이나, 아니면 예전에 소련이었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지금의 러시아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해서 무슬림 지역이나,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을 포함해서 이제는 이러한 박해와 어떤 체제적인 것들 속에서의 구체적인 탄압이 있기 때문에 곧 없어질 것이다, 아니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그런 이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종교적인 관심이나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쇠약해질 것이다라고 많은 이들이 예측하였으나 단 한 사람도 맞히지 못했어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순간,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더 왕성하게 역사하셨고, 오히려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들이 구세주라고 난리치는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대 가운데 박해가 있고 제도적인 탄압이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더 기독교가 생명력 있게 지금도 순교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그 삶을 헌신하는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서 같은 하늘 아래 지구 어디에선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게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탄원시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후반부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다시 신앙의 그 출발점을 믿음 안에서 서고자 하는 것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이들 가운데 머리로만 그리던 약속의 땅이 내가 실제로 발로 밟는 하나님의 증거의 땅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삶이 그냥저냥하고 보면서 딱히 별로 부럽지도 않고 이런 면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7절부터 나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어떻게 하면 비죽거리는지를 제가 해봤어요, 집에서. 이게 전에 막 이렇게 옆에서 막 깐죽깐죽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상상이, 여러분들 그런 걸 안 해봐서.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 뭐예요? 지금 현재형으로는 그런 역사가, 야 어디 보여줘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갔어? 뭐 하고 계신 거야? 이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러게 이게 아니고, 그럼 이제 여러분 살아나 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냥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의 가장 힘들고 아파하는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걷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기 잘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여러분 잘 아는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걸 믿는 겁니다. 믿음의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이 6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이 앞으로 뒤로 믿음으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형의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 그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을 걸어도 같이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묵직하고 우직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다른 편법으로 안 돼. 막 머리 굴려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 이런 건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고,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온전한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체험이 되어야 신앙이 막 액티브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 다음의 구절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에 준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죽어, 너의 신앙 고백을 네가 책임지면 결국 그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돼, 이런 결단 앞에 서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왕답게 백마 타고 와서 그냥 예루살렘성 싹 정령하고 그 가운데서 그 어머니가 원하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 누구는 좌정승 우정승 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그분에게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은 그분이 가장 처참한 죽음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지금 2018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얘들아, 피곤해하지 마.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낙심하지 마.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거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메시아라고 소리칠 땐 언제고 이제는 못 박으라고 침뱉고 조롱하고 자신들의 입에서 되담지 못할 말들을 끄집어내서 저주를 퍼부었던 인생들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하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미련 곰탱이다. 누가 요즘 막 다 손해보고 뭐 다 혼자 고난지고 누가 그런 삶을 사냐? 그러면 바보라고 취급받고 남들이 없이 여기고 오히려 밟고 올라서고 한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꺼이 섬기십시오. 기꺼이 낮아지십시오. 손해 볼 일이 있으면 기꺼이 손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는 성경 아니면 아무 데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세상의 어떤 시류와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진리인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고 사람들의 어떤 이 민첩하고 막 팍팍팍 돌아가는 머리와 사고와는 전혀 맞지 않는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성경의 말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야 으쌰으쌰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지, 반쯤 걸쳐가지고 그래 좋은 얘기지,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의 방법들 따라서는 대세를 따라가고 살다 보면은 신앙도 이쪽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막 성경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그때 당시는 헌신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사회에서 지금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안 좋고 막 광신도적인 것들이 너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사회 불안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걸음 다 떨어뜨려 놓고 가장 객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묻혀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이 객관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객관적으로 경험합니까?
뭐 별로 대단한 간증은 아니지만 원불교 다니는 학생이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더니 목사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그렇게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마음 가운데 막 차분함이 오고 기승전결이 딱 전개가 돼가지고 아, 제 기는 이렇고요, 승은 이러해서 전개가 되어지는 과정이 돼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주지 않으셨잖아요. 어느 순간, 교리적인 용어지만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제일 진상인 모습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 7, 8명 있어요.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그런데 그러한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지금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처럼 핍박자에서 전파자가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여서 이 자리에 왔고, 그 주님을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하고, 이 음성이 나를 향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생생한 역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나를 꽉 채우셔서 흔들림 없이 또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 속에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속에. 어디죠? 1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이러한 고난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겪었던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순간과 자기가 느끼는 부분들을 가장 어떤 감정적인 표현들 속에서 이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걸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이게 묘사나 표현의 수법, 은유적인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다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증거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청년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라 그랬어요. 그럼 사랑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는데 자꾸 그거 밀쳐내시면 안 돼요. 사랑받는 걸 잘해야 사랑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 좀 해주겠다는데 뭐 그렇게 폼 잡으면서 거창하게 밀어낼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오늘 말씀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힘든데, 다윗이 어려운데, 이만큼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몸으로 감당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확증. 오늘도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맨 마지막 그 시편의 가사 기억나시죠?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정확하게 말하면 환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어디 딴 데 가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현장은 고난도, 문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능히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